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날씨가 조금 딴 때보다 비가 오고 나서 갑자기 좀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도 모든 분들이 아까 여쭤보니까 아무도 감기 들리신 분들이 없으시더라고요. 감사하고요. 또 이렇게 그런 날씨 변화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주님으로 밥해 나오셔서 함께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바울이 소유하고 있던 복음을 같이 또 나누기 원합니다. 바울 사도께서 기록한 성경들, 즉 예를 들면 로마서나 또는 고린도전서나 또 에베소서, 필립보서, 기타 등등 그분이 기록한 14권의 저는 히브리서도 바울의 서신이라고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작자 기상 이렇게 이제 불분명해서 그러는데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구약의 백그라운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걸 볼 때 그런 구약에 능통한 학자는 바울 사도밖에 저는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저는 바울의 서신이라고 그렇게 저를 믿고요. 그래서 그분이 기록한 14권의 모든 서신들을 보면 조금 더 의심할 여지 없이 아주 놀라운 복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분이 제시하는 복음의 심오함과 일관성 있는 주장은 이미 모든 신학자들이 공인하고 인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께서 가지고 있던 그분의 복음의 기원, 뿌리는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이냐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시던 그 당대의 사람들, 즉 1세기에서 2세기의 사람들에게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과연 바울의 복음, 저 복음은 어디서 온 복음이냐? 그 시대에 바울 사도로부터 그분이 전하는 복음을 접했던 사람들의 반응은 과연 그와 같은 복음을 바울 사도께서는 어디에서 끄집어내서 그것을 가져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명 그것은 어쩌면 그분의 풍부한 두뇌의 산물일 것이다
아니면 그분이 스스로 그것을 혹시 꾸며냈을까? 그러나 그것도 아니라면 마치 가끔 우리 그 연예인들이요 표절 시비로 막 이렇게 곤욕을 겪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갖고 있던 복음을 바울이 잘 표절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 바로 그것에 대해서 밝히는 말씀이 사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 많은 자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오늘 대답을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1절로 12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그 당대에 궁금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를 하신 겁니다. 자, 그분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그분이 증거하고 전하는 복음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즉 사람이 고안해내고 만들어서 지어낸 그런 것을 전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나는 여러분들이 이미 들은 그 복음을 전하지만 내가 만들어내지는 결코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라고 하면서 그렇다고 이미 전 세대에서 만들어 놓은 것 고안된 것을 사람들에게서 내가 받은 것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라고 당당하게 바울 사도는 그렇게 밝혔습니다. 자, 바울 사도께서는 1절에 보시면 먼저 자기의 사도직에 대해 그 기원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그분의 복음 역시도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신적 기원을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사실 이 선언은 굉장히 놀라운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그분이 전하고 증거하는 메시지는 내 자신의 메시지가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메시지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정말 굉장한 확신에 찬 선포가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전하는 복음은 그의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며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또한 그분의 말씀은 자신의 말이 아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께서는 그 사실을 자기 자신의 삶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가지고 이제 하나하나 증명해 나갑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시는데요. 첫째는 그분의 회심 이전의 상황, 그리고 두 번째는 회심 당시에 일어났던 일,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회심 후에 또한 자기에게 일어났던 변화 상황을 가지고 이제 그분의 복음이 어떤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것임을 선포하고 설교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의 회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13절로 14절에 보시면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라고 했습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그분의 회심 이전의 상태를 유대교에 있었을 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분은 유대교인이었습니다. 즉 내가 아직 유대인으로 행사하고 있었을 때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봅니다. 자, 그리고 유대교에 있으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서 또 말씀합니다. 두 가지 면을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그때는 어땠냐면 먼저 교회에 대한 핍박, 즉 박해였고요. 또 다른 하나는 그 조상들의 전통에 대해서 아주 광적이었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면 두 가지 모든 일이 다 광적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요. 그리고 당신들의 내려왔던 유대교 전통에 대해서 정말 광적이었습니다. 자, 그분의 교회에 대한 핍박은 엄청나게 무자비했고요. 야만스러울 정도로 사실 과격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에 보시면 사울이 교회를 잡멸할 때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고 했는데, 자,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기독교인을 누구든지 남녀를 불문하고 발견되는 대로 잡기 위해서 아주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모든 가정들을 수색하고요. 잡은 사람들 그 모두를 끌고 가 감옥에 집어 넣었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을 죽이자라고 할 때에 사도행전 26장 10절을 참고하면 그 사람들을 죽이자는 편에 찬성 투표를 던졌던 사람이 바울 사도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만족하지 않고 심지어 실제로 아예 교회를 아주 진멸시키려고 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 그분은 교회를 파괴하고 씨를 말리려고 했던 분이 바로 이 바울 사도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 전통에 대한 것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열광의 광적이었다고 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니 라고 직접 고백한 것처럼 그분은 그 조상의 전통에 대해 많은 유대인 어른들이나 같은 동년배의 사람들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말할 수 없이 헌신하고 앞장섰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유대 종교 중에서도 가장 엄격한파로 소문난 바리새인들을 따라서 양육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울 사도께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기 이전에 살아왔던 그분의 발자취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고집쟁이고 광신자였고 유대교의 전심전력을 바쳐 헌신했고요. 예수님과 교회에 가혹한 핍박자였던 분이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분이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듣고 난 이후에 지적이고 평소 생활에 대해서는 아주 이제 정서적인 상태의 사람으로 뒤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바울 사도 그분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었을까요? 어떤 조건만사라든지 또는 심리적인 작용이 그분을 그렇게 과연 변화시켰을까요? 물론 어떻게 보면 그런 일들이 조금씩 우리에게는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분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에 보시면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 바울 사도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철저한 유대교 신자로서 기독교의 철저한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나고 경험하자 그의 삶 속 안에, 그의 내적인 안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 그것을 통해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이것이 예수 믿기 이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바울사도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바울사도의 회심 당시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15절로 16절에 보실게요. 거기 보시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실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앞에서 살펴보았던 13절과 14절 그리고 지금 읽은 15절과 16절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대조가 대단히 극적입니다. 앞에서는 바울사도께서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 어떻게 말했냐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했다, 내가 교회를 멸하려고 했다, 내가 유대교에 열심이었다, 내가 내 조상에 대해서 전통에 대해 열심이었다 등등, 그가 말할 때마다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항상 내가라고 그렇게 나를 강조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분이 언급하기 시작하는데요. 어떻게 해요?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신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하나님, 그분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해서 내 속에 그의 아들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 전에는 내가였는데 모든 사건 속에 다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교회를 파괴하는 일에 광적일 때는 내가 모든 것을 주관했지만, 그래서 구분질로 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런 나를 정지시켜 주시고 그런 삐뚤어진 나를 이제 이렇게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그 모습으로 변경시켜 주었다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꿔놓으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신앙이 들어와서 믿음이 생기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삶의 주체가 바뀌는 겁니다. 바울 보면 그 삶의 주체가 내가였는데 복음이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자 그의 삶의 주체가 바뀝니다. 뭐로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자, 그게 첫 번째 변화고요. 두 번째 또 뭐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체가 되시자 그동안 내가 내 멋대로 막 했던 나의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는 바로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자, 앞에서 보신 것처럼 내가였는데 하나님으로 바뀝니다. 내가 대신에 하나님이 이제는 주인이 되십니다. 실제로 우리도 이 변화를 경험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시시때때로 우리는 사실 이걸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모든 삶의 행동이 복음을 향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의 이런 고백을 보면서 내가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았습니다. 이와 같은 심령의 놀라운 변화는 오직 하나님에 의해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 바울 사도의 회심 전과 회심 후의 변화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매일 믿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입니다. 아멘. 복음은 이렇게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의식도, 우리의 전체를 바꾸는 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음입니다. 자, 여기에 비해 우리는 이제 복음을 듣고 배우고 알면서 과연 나는 내 삶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이제는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바울 사도의 회심 후에 일들입니다. 자, 16절 하반절부터 24절에 보면 자세히 나오는데요. 한번 제가 성경을 읽어볼게요.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멀리 멸하여던 그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바울사도께서는요, 그분이 그렇게 변화시킨 복음에 대해서 나는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과도 이것을 의논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심지어 사도들하고도 내가 이제 복음을 접했는데 이 복음을 맛보고 나니까 야, 나도 너희와 같이 뭔가 복음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걸 가지고 논의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만나자 그분은 누구하고도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복음을 들고 그는 어떻게 했냐면 다메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자기가 경험했던 복음을 가지고 온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면서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의 복음, 이 능력이 지금 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가면서 그는 복음을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일어났던 삶의 과정을 보면 그 누구에게서도 그는 사실 복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20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너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말이 아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의 복음은 오직 누구에게서 받은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받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바울사도께서는 자기의 변화를 가지고 그분이 전하는 복음이 곧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내가 이렇게 변했노라고,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노라고 자기가 직접 간증을 하고 밝히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입으로 말하기는 너무 힘들어요. 바울도 그 사실을 말하기가 힘들었어요. 어떻게 했느냐? 자기가 주님을 만난 주님을 내 삶으로 이제 사람들한테 보여준 겁니다. 직접 나타내주는 복음의 능력을 자기가 경험하고 그 경험한 걸 실제로 삶에서 적용하면서 누구한테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켰노라고 삶으로 간증하고 변화하면서 복음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노라고 그는 직접 자기가 복음을 실천해서 사람들에게 나는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음, 이것으로 나는 이렇게 된 존재라고 증명해 보이고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 복음을 전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하는 거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바울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그가 말로 했었으면 복음을 방해하던 자라고 핍박 많이 받았을 텐데 말로 하지 아니하고 만나자 변화받은 대로 변화받은 걸 삶으로 증거함으로써 오히려 위대한 사도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노스캐롤라이나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에 대해서, 또 내가 받은 믿음에 대해서, 또한 내가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서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이러한 분명한 확신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확신 있으십니까? 이 확신을 가지면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고 난 후에 그분의 인생이 자기를 불태워서 누구하고 상의하지 않고 홀로 헌신하려 온 생애를 바쳐 주님 앞에 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에게도 이런 바울과 같은 확신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바울 사도처럼 이런 확실한 확고부동한 믿음이 우리의 삶을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주님과 동행하면서 실제로 우리를 통해 복음이 보여지고 나타나지는 이런 역사가 바울 사도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다시 한번 우리의 주변에 드러나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에는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갖고 있던 소유했던 그의 복음을 실제로 삶에서 그대로 적용함으로, 그대로 나타내므로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되고 종이 되고 많은 훗날의 후배들이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표상이 된, 신앙의 표상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기에 비해 우리의 모습은 너무 부끄럽고 초라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내가 확신한 믿음,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제 남은 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지켜주시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